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유명해진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 이 모파상이라는 사람은 원래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실이 방탕해가지고 신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그렇게 문학에 빠져서 10년 동안 문학에 정진하다가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지중해에다가 요트를 사가지고 살고 노르망디에다가 저택을 크게 가지게 되고 파리의 호아론 아파트를 가지게 돼요.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다가 막 집 사놓고 요트 사놓고 그리고 이 여자 저 여자와 더불어서 난잡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그가 안질병,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1892년 1월 1일 날 사는 게 다 귀찮다. 삶의 회의를 느끼고 스스로 목에 칼을 대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 정신적으로 파탄이 된 모파상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그 다음에 그는 4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정신병원에서 허공을 치며 부르짖던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게 모파상이 소리쳤던 내용인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묘비에 무덤에 이게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나는 모든 걸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부자의 꿈을 이룬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처절하게 가난한 삶을 살다가 떠난 사람이에요. 나이 80이 되신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뒤돌아보니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이제 80이 되고 보니 그 옛날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 와서 보니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낸 아름다운 기억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힘에 겹도록 착한 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하나님을 위해 멋진 일을 한번 해보고 싶고 힘에 겹도록 착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쓰지도 못하고 죽을 돈에 왜 이렇게 욕심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평생 돈만 벌겠다고 그저 돈 버는 일에만 올인하고 살았어요. 나이 80이 되고 보니 쓰지도 못할 돈,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지도 못했고 착한 일을 해보지도 못했고 오직 돈만 벌어서 모으기만 했는데 이제 와 보니 쓰지도 못할 돈,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한평생 여기에 목을 메고 살았나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돈은 편리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돈이 얼마나 편리하게 해줍니까? 돈이 얼마나 좋은 일에 쓰면 값진 것입니까? 하지만 돈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거나 돈이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부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태산처럼 믿고
그것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분, 돈이 나를 보호해 줍니까? 돈이 내 생명을 안전하게 붙들어 줍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잘 아시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형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많은 재물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많은 재물이 내 미래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한 유명한 병원 원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병원 원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 큰 VIP실에다가 뉘어놓고 24시간 간호조무사를 붙여서 돌보게 했습니다. 좋은 약이란 약을 다 써가면서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병상에서 10년을 보냅니다. 10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눈만 깜빡깜빡거리면서 식물인간처럼 10년을 지냈습니다. 돈이 없었더라면 편안히 갈 수 있었을 텐데, 돈이 많아서 약도 그냥 좋은 기계도 그냥 온몸에다가 기계를 붙여놓고 약을 먹이고 10년 동안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가족들은 오지도 않고 조무사가 그냥 24시간 돌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돈이 많으면 편리하고 유익하지만 이 돈을 잘 사용할 때 돈이 값진 것인데,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모기만 해놓으면 돈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돼주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세상에 의리 없는 것 중에 제일 의리 없는 게 돈이다 그래. 돈처럼 의리 없는 게 없어. 돈은요, 내가 죽으면 그 즉시 임자를 바꿔버립니다. 주인 바꿔버리더라고.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돈 금방 주인 바꿔버리잖아. 돈은 의리가 없어. 돈에 여러분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돈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돈이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여러분이 잘 아는 애플사의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 그분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수조 원이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목숨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40대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났습니다. 돈이 목숨을 지켜주지 못해요. 돈이 내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야 돈도 내게 유익한 것이고 값진 것이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데 그게 다 무슨 성이 있단 말입니까?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는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망대. 망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망대가 저렇게 생겼어요. 성벽이 있고요. 그 성벽 한쪽에다가 저렇게 망대를 높이 세우는 거예요. 저 망대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적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저 망대가 아주 안전한 처소예요. 망대란 말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잖아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공격받을 때도 있죠. 때로는 환난과 재난으로 고통받을 때도 있죠. 때로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스스로 낙심할 때도 있죠. 때로는 삶의 회의를 느끼고 비관할 때도 있죠. 이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시편 61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리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시편 11편 1절에서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할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라.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나보고 어디로 가란 말이냐.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으니 나는 안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의 벼랑 끝에 서게 됐을 때 내가 달려가야 될 곳은 권력자도 아니고 재력가도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부여잡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시 달려가야 해요.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다.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이 찾아왔다. 여러분은 그 순간 즉시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총리들의 음모를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바벨론 총리들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애걸했나요? 다리오 왕 찾아가가지고 진실을 말하면서 목숨을 구걸했나요? 다니엘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과 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사자들 굴에서 지켜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내 인생의 진정한 견고한 망대는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안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디로 달려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달려오십시오. 의인은 그에게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제가 목회 30년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목회가 어려워가지고 교회가 정체되고 막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부흥의 물꼬를 터주셨어요. 깊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셨던 인생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이다. 물질 문제이든 건강 문제이든 자녀 문제이든 사람 때문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견고한 망대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하나님 앞에 피해야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에 일생을 바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855년 11월 20일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우리 140명 일행은 동북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자로서 아무런 무기도 방패도 갖고 있지 않았다. 방패는 곧 전쟁의 무기로서 우리가 방패를 갖지 않은 까닭은 어떠한 싸움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 일행이 길을 갈 때 원주민 무리들이 나타나 우리를 공격하려 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싸울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고는 곧 돌아가 버리곤 했다. 비록 우리 140명 일행의 손에 무기는 방패는 없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기에 무사히 제1의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면 반드시 가는 성지순례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이 마사다라는 곳은 산속 높은 바위 속에다가 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마사다. 그래서 이 마사다는 헤롯 왕이 지은 것인데 이 마사다를 함락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무도 함락을 못했어요. 천연의 요새입니다. 하지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이 마사다로 도망을 갔습니다. 마사다에서 2년 동안 피신해 있었지만 결국에는 AD 73년에 로마의 실바 장군이 이끄는 로마제 10군단에 의해서 마사다가 함락되고 맙니다. 그 천연의 요새 마사다도 함락이 되어버렸어요. 또 하나 티베트에 가면 간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요 해발 5,000m가 되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이 간체성 간체 여기가 정말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900년도 영국에 의해서 거기도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견고한 요새도 다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만리장성은 물론이고 어떤 것도 함락되지 않은 성이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 많은 재물도 그 많은 권세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만세반석이시며 함락되지 않는 견고한 망대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면 오늘도 즉시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 안에서 여러분이 피난처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미래를 내 생명을 보존해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내 미래를 보장해 주고 책임져 주는 견고한 망대임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